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회가 어제 시작한 것 같아 오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집회에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제 10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벌써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가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나.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에 비해서 심판하노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경의 뜻하고 다른 쪽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믿는 분들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부산에 제가 언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꼭 목사님하고 상담이 필요해요. 시간 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이 자매가 부산에 있는 그 언니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고속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니라는 분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는 자매가 맞아가 저희들 교회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잔데 사업을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아주 그리고 잘 사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이 여자분이 진짜 가까운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딸하고는 멀리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딸이 5살, 6살 그런데 한 집에 살질 못하고 딸을 보고 싶어 매일 울고 하면서도 자기는 부산에 살며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딸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오빠도 좋은 회사다가 사표를 내고 와서 이제 동생의 사업을 돕고 또 그 어머니가 이 부인의 사업을 잘 도왔어요. 어느 날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빠하고
어머니 내쫓아. 어떻게 오빠가 어머니 내쫓아? 알아서 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빠하고 엄마를 안 내줘 사업이 망한다고 겁이 나가지고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어. 오빠, 내가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 오빠가 회사를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네가 오라 그래. 내가 좋은 회사 놔두고 버리고 왔는데 이제 나로 나가면 어떡하는 거야? 어쨌든 막 갈등이. 그런데 어머니하고 오빠를 내쫓은 거예요. 이제는 딸도 내보내고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오빠 내쫓 어머니. 그러니 혼자서 어느 날 깊은 밤인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들어요. 누구야? 누워서 보니까 이게 진짜 들리는 소리인지 마음에 잘 모르겠는데, 너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이제 네가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편하게, 진짜 평안하게 쉬게 해줄 테니까 너 좀 쉬어. 그 소리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정답게 들리는 거였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의자를 가져와. 의자 가져와서 올라가 뛰어내려. 27층 아파트인데.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거야. 결국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뛰어내려. 평안해질 거야. 진짜 평안해질 거야. 근데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자기 어린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딸, 걱정하지 마. 너 최고급 아파트 2채 있잖아. 너 어머니 돈 좋아하잖아. 그래, 너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 돈 아파트 2개 가지고 딸 잘 키워줄 거야. 곧 막 뛰어내리고 싶은데 생각 하나 딱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자기 친구 5명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등산 가자고 해서 다 약속을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친구 집에 모여서 5명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즐겁게 놀았는데, 자 준비해가 등산 갈 준비 다 내일 아침 일찍 모여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였는데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얘가 왜 안 왔지? 잘 가려고 하더니 알고 보니 그렇게 좋아하고 내일 아침 등산 가도 기뻐하는 친구가 밤중에 샤워실 목을 매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아, 그 친구가 내게 하는 이 목소리 듣고 자살했구나. 너무 얼른 막 창문을 잠갔어요. 그 잠그고, 이건 실화예요. 내가 한번 정신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의사를 찾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뭐해? 나 인터넷에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어.
내가 언니한테 이야기를 못 했는데 오늘 꼭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괜찮아, 얼마든지 해. 언니, 우리 목사님 좀 만나줘. 무슨 얘기 하라고 했으니까 못 만날 소리 못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KTX 타고 서울 올라와, 내 여의도에 나갈게. 그래, 그 부인이 저하고 마주 앉은 거예요. 제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마귀가 이 여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살하도록 이끌어 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딸이 옆에서, 그 딸 옆에서 보는 앞에 자살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나 오빠가 있는 오빠 곁에, 어머니 곁에서 자살하기 어렵겠죠. 다 남편 헛고 그렇게 다 헛던 거예요. 점쟁이가 악한 영이 이끌림 받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악한 영이 이 여자를 영원히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작전을 깨워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젠 그걸 뭘 태어난 거지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부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 이 악한 영은 점쟁이를 이용해서 남편하고 이혼한 뒤에 정말 엄마를 내쫓아라 그러고 오빠를 내쫓아라 그러고 딸을 내쫓아라 그러고 또 그리고 악한 영이 자기 속에서 27층 아파트에 뛰어내려 그러는데 지금 사탄이 죽이려고 일부러 가족들을 전부 끊어놓고 자기 혼자 어머니 곁에 있으면 어떻게 자살해요? 오빠 있는데 어떻게 자살하고? 딸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환하게 보이는데 이젠 다음에 천천히 믿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 울수에 들어가고 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냥 볼 땐 잘 못 느끼지만 어떤 계획이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여자가 그날 곧 막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딱 떠오른 게, 내 친구가 한 달 전에 죽을 때 그 막 집도 괜찮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이 소리 들었을 거야. 근데 자기 그 소리 들으면서도 그 소리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난 깜짝 놀라. 아주니 진짜 예수 막 커서 나도 뭐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무 소리 못하고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그날 저는 시간을 내서 그 부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는 이 이야기, 이번 일주일 동안 했던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그날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 내려가는데 네가 조상신을 버리고 예수님 믿어 조상신 너를 괴롭힐 거야, 네 딸을 괴롭힐 거야, 해코지 할 거야, 막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오더라. 근데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할 때쯤 돼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오늘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를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부적이란 게 있죠. 뭐 종이를 쓰는 것을 가서 몸에 품으면 그게 내 화를 제한다. 그걸 막 500만 원짜리 300만 원 많이 사놨는데 그건 꼭 화장실에서 태워야 한다 해서 그 부적을 다 태웠어. 그걸 태웠는데 집에서 그걸 한 소리 들으니 애를 먹었다. 그때부터 깨끗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은 딸하고 둘이 한 집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대신하시고 많은 이런 말씀도 일을 하고, 반대로 재미있게 놀다 예수 이야기에 막 키 아프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영이 마음을 싫을까 하도록 그렇게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잘못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젊은 처녀 이야기인데, 우리가 대덕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를 뭐 계속 하니까 좀 지루하고 그래서 점심 먹고는 제가 공을 좀 찼어요. 족구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저에게 와서, 공 차는 지 한참 이겨가는데 재미있는데 날 보고 목사님 자기 친척이 한번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자꾸 하고 싶은데 뒤로 돌아봐가면서, 그래도 목사가 말씀드렸는데 공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그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모녀를 데려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결핵병 때문에 망한 집이에요. 요즘 옛날에는 한국에 결핵이 걸리면 너무 무서운 병이 나서 막 아예 가까이 가진 않는데, 요즘은 결핵 걸려도 약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먹으면 막 금방 치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아가씨가 결핵이 걸려가 약을 먹었는데 하루하루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 병원에서 이제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다 지난 뒤에 다시 결핵이 재발이 됐어요. 이 재발된 결핵균은 약에 대한 내성을 생겨서 약을 먹다가 약을 이기니까 이 결핵균이 약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결핵 때문에 한쪽 가슴을 잃었고, 자기 아버지는 결핵 때문에 죽었고, 이제 이 아가씨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체중이 53kg에서 50kg, 49kg 쭉 들어가지고, 내가 만나서 27kg 막 그랬어요. 아주 뼈만 앙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를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날은 그만하고 이제 다음에 갔더니 어느 날 밤에 저 오후에 차 타고 집에 내려가 버려요. 수양관에서. 그리고 한 2달인가 석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엄마예요. 예,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이 있으세요 목사님? 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 모녀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혹시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던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너 왜 그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죽는 거 하나도 그만. 저는 좀 사람이 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만 돌려보냈어요.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이 됩니까? 예, 내일 50시간을 정했어요. 정해놓고는 그 아가씨 오는데 뭐라고 말하지? 살살 빌까 말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어요. 야, 너빠 잘 왔다. 그래,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 잘 들어. 그러면 너 눈치 봐, 화낼까 봐 싶은 막 눈치를 봐가면서 저 그렇게나 눈치 보고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아가씨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재산도 못 받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면 자꾸 눈치를 봐서 화낼까 봐 막 그러고, 아이고 그런 사람 두 번 볼까 봐 겁나요. 그도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30분 만에 일찍 끝내고, 너 이거 믿니? 하니까 예, 믿어요 목사님. 너무 뜻밖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이거 믿으세요? 예 목사님, 우리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이제 병원을 매일 다녔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다 하고 나는데 가려고 하는데, 엄마 잠깐 나 좀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딸은 밖에 있고 엄마는 그 의사하고 의자에 앉았는데, 의사가 누구 엄마 제발 그만 오세요. 딸은 약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짜로 치료하는 척, 우리는 그 딸을 속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발 부탁이에요. 얘 데리고 제발 병원에 오지 마세요. 우리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무슨 약을 써도 얘는 안 들어요. 근데 일부러 치료하는 척 하려니까 너무 양심의 가치가 괴로워 못 견디. 제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딸을 태워놓고 혼자 집을 나왔어요. 막 딸이 죽음 앞에서 울고 싶은데 딸 앞에 울 수가 없으니까 나왔니. 비가 줄줄 오는데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그날 오후 내내 울었어. 시내를 혼자 거다면서, 네가 죽으면 엄마는 어찌라고 울면서. 그러다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가다가 자기하고 아주 친한 점쟁이 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글쎄, 좋지, 저 점쟁이한테 물어봐야지. 점쟁이 아주 친한데 딱 들어가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 왜 그래? 그러니 좀 있어. 수건 머리 닦고 이제 옷도 닦고 앉았어요. 점쟁이한테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은 얘기해 줘라.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딸 살릴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해 줘라. 점쟁이 웃으면서 살리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야? 빨리 이야기해. 나 그대로 할게. 돈을 많이 들여 굿을 많이 하고 신을 불러가지고 딸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면 병이 안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 마음에 내 딸이 무당이 돼도 내 딸을 살려야지, 그 마음이라 그래 해야지 하다가 무당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아까 두 가지라고 안 그랬냐고.
그랬다고. 하나는 무당이 되는 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뭐냐고. 전쟁에 웃으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엄마도 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시들하게 생각하고 그 딸도 그랬는데 그 이야기 듣자 엄마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이 딱 들어왔어. 그래가 집에 돌아가니까 딸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불 속으로 딸의 손을 잡고 또 소리에서 기도하면 뭐랄까 딸이 막 화낼까 봐 속으로 하나님 우리 딸 미선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미선아, 엄마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네가 구설해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면 살 수가 있대. 딸이 너무 놀라면서 엄마, 나 무당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나 무당 싫어 엄마. 엄마가 조용히 해서 그렇지만 어찌냐, 살려면 그 길밖에 없는데 만일 무당이 되기 싫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너 예수 믿기 싫잖아. 아니 엄마, 나 예수 믿을게, 나 무당 싫어, 나 예수 믿을게, 엄마 제발 나 무당 싫어, 예수 믿을게. 그래 그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난 그거를 모르고 얼마나 내가 얼었더니 난 잘 얼어요. 여름에도 얼어요. 그러니까 이 모녀가 전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데 난 그것도 몰랐죠. 그날 그 둘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다른 도시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충남대학교 저희들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내 이제 뒷문으로 나오는데 그 뒷문 앞에 미선이 모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너 잘 있었니? 예, 얼굴도 너무 좋아졌고 밝아지고 건강해졌어요. 야, 참 잘 됐다. 미선이 엄마 어떻게 사세요? 뭐 우리는 재산을 부모로 많이 물려받아 재산을 없애지도 않고 또 늘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잘 산다고. 미선이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세요. 얘 안 그래도 많이 먹어라 탈입니다. 살이 많이 쪘어요. 엄마는 소화도 못했는데 뭐 왜 그래? 그러나 그 두 모녀가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같은 도시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얼마가 지난 뒤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미선이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그 미선이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길로 이끌어서 죄 사함 받고 주면서 그 나라 가면 만날 수 있다. 너무 진짜 한편 섭섭하지만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떠나게 돼 죄 사함 받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은 히브리 10장을 읽었는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을 그림 참 형상에 과여 율법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을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 늘 드린 율법을 따라 제사는 그걸 나오는 언제든 온전할 수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시작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죄를 사하지만 영원히 못 씻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걸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지만 혹시 조금은 의심이 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분 그냥 가지고 반드시 여기 남아서 목사님 들으시면 확실해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 10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 난 이제 의롭다, 거룩하다, 이게 참된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걸 다 들어요. 다 들고 알아요.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피 흘려 죽은 내 죄를 위해 죽은 내 죄가 사해졌다, 다 이론으로 알아요. 이걸 다 알고 어떤 사람이냐면 진집죄를 범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집죄라는 건 알면서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집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혀 죽은 내 죄가 사해졌다 알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갈는지 몰라도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우리를 속여서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내가 또 죄를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한 걸 알면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그걸 알면은 내가 죄인이라 해서 안 되잖아, 그죠? 예수님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맞아요? 의롭다 그래. 그런데 진집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어서 내 죄를 못 받게 내 죄를 사한 걸 알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래 찬송을 해요.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인데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 많지요? 많지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래 본 적 있죠? 이게 진집죄예요. 진집죄라는 건 알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고도 죄인이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 죄가 씻어졌고 거룩하게 돼야지,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게 알면서 죄 짓는 짐짓죄예요. 자,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가 못 사해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죄를 못 사합니까? 예수님 내 죄를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사해놨는데 그래도 죄를 못 사한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죄를 살 방법 없으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신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과거에 짐짓죄를 범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많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고 해놓고 죄인이라 가면 예수님 내 죄를 헛죽었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얘기고 예수 피를 모욕하는 거지, 그렇죠? 그 예수 피로 죄를 못 사면 제사함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씻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했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말은 씻었으니라는 뜻이에요.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뭘로 죄를 씻습니까? 예수 피도 못하는 죄, 못 사한 죄를 뭘로 사해요? 그 짐짓죠. 그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해요. 찬송할 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거래 해요. 기도할 때 주여 죄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짐짓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못 사하는 죄를 뭘로 사합니까? 예수 피 외에는 제사한 방법, 그거 외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멸망을, 저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교한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 내 죄 사했어 하면서 이론을 알지만 난 죄인이라고,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으면 내가 죄인일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 나 죄에서 구원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사탄에게 썩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제산 받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죄가 다 씻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의롭게 됐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 내 죄 사했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 많지요. 그게 진집죄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다시 죄를 못 사면 죄를 속죄한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내가 뭐 회개하거나 산기도하거나 뭐 헌금하거나 철야기도 그래서 사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멘. 뭘 다 이루었죠?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일 다 이루었습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사람 죄를 사해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우리 죄가 다 끝난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너무 간교하게 속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했지요? 솔직히 그런 소리 한번 해본 적 손 한번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야 괜찮아요. 예. 자, 정직하게 난 예수님 내 죄를 죽었지만 난 죄인이다 그런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예. 많죠. 이게 진집죄예요. 이젠 그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죄를 사했으면 죄인일 수가 없다. 아멘.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 오늘 마귀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수님 네 죄를 사했어, 그렇지만 너 또 죄를 또 죄인이야. 그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 곧 이창에 속하지 않은 득크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터널 리뎀션. 맞아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죄를 씻다 요만 아이고 다음에 씻다 놔둔다 그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건 다음에 씻고 놔둬 그다음 여러분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씻을 때 완벽하게 영원히 다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가 하늘나라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데 사탄이 여러분 속이가 네가 또 죄인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는 죄인인가 할 때가 있었죠. 우리는 속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 무슨 죄인이야 말이 안 돼.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집죄를 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자, 히브리에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죠. 이게 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다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 내 죄를 사했는데 죄인이면 십자가로 피로 안 사해진다면 그걸 다 속죄한 제사가 없죠.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 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님 피로 죄를 사했는데 제사함을 못 받았으면 다른 방법 제사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라는 사람은 길이 없는 거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하나로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 내 죄를 사했죠, 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영원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몇 년 몇 월까지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오늘 또 죄를 지어도 그건 사해지는 거예요. 10년 후에 가도 옛날에 죄를 지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예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만 수천 년 수만 년 가도 죄가 씻어지는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 사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멸망을 당해야 돼요.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못 박히셨을 그때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다 같이 읽어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더 짓나 제사를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속죄를 해야 할 필요고 다 영원히 씻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기 주황색 셔츠 입은 부인 자매니 죄도 영원히,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마스크 쓴 형제 죄도 영원히, 여기 멋진 넥타이 메고 아프리카 오신 선교사님도 영원히, 그 다음에 또 여기 빨간 자주 옷 입은 모친도 영원히, 우리 죄는 영원히 씻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죄인이라고 속이는데 우리가 자꾸 안타깝게도 그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라 그런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죄인이라면 다시 죄를 속할 제사가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영원히. 알겠어요?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점 하나 없이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 안 믿고 죄인이라 하면 예수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십죄를 범하는, 이거는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게 진리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안 씻어지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니까,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은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두세 정인으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좋아. 이게 세 가지 죄가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짓이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내 죄를 못 사해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 성령 내 죄 사했는데 그걸 욕되게 하는 자, 이런 사람 당연히 지옥을 가야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다 죄인이라 그랬죠, 그죠? 죄인이라 그러셨죠? 예, 우리 다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1962년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용서해 달라고 울고 그럽니까? 죄가 다 사해놓은 그건 안 보고,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저것들은 죄 씻어놓고 막 죄 없다고, 아이고 저것들은 이단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 자기는 진실하건데 이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가 헛죽은 거고, 그 가짜도 막 모욕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짓밟는 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온 사람이 많지요. 이제는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너무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영원히 씻었어. 그걸 믿는 겁니다. 뭐 겸손하게 죄인이 예수 믿는 기도하면 그게 겸손이 아니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예요. 자, 여러분,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가 타락을 했고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진지죄를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 다 두고 예수님의 피를 믿읍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주석에 죄를 지은 기억이 나도 그 죄는 십자가에 씻어졌습니다. 예수는 그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성경을 밝게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이 사실을 깨달아서 유일하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엔 저를 이단이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잠잠해졌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제3반사가 일어나고,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한국이고 필리핀이고 전 세계 이런 복음을 전해서 모두 제사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일어나 다음은 춤을 추고 싶은데 저는 춤출 줄을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하고 같이 춤추세요. 알겠습니까? 제사함 받아. 알겠어요? 춤 한번 춰도 되는데 잘 못 춥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예수 피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니까 예수 내 죄 사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 그랬죠. 그죠? 저도 19살 때가 똑같이 그랬어요. 19살 때 봐서 그때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내 죄가 씻어져서 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날 보고 어이롭다고 했어. 난 거룩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게 맞아. 난 어이로워. 예수 피로 씻어졌어. 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제 속에 살아서 능력으로 일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사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두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완벽하게 씻어진 걸 믿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오늘 모두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젠 아니야.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다고 돼 있어. 알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또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인간의 살다 범죄할 수도 없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 한 번에 제가 다 씻어졌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거 이제 시험입니다. 자,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큰 소리 대답, 한 사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정말요?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에이, 죄 지었으면서. 지었다. 그러나 예수 피는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걸 믿는 것이 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탄이. 오늘날 한국에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다시 정말 진짓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내 죄를 다 사했다 알면 또 죄인이라고 하는 진짓죄인데,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죄는 멸망을 당해야 돼요. 내가 진짓죄를 지금까지 범했지만 그 죄도 씻어졌다. 아멘. 영원히 씻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고, 또 만난 다른 사람에게도 박옥수 목사처럼 이런 예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죄인이 아니고 영원히 씻어진 걸 믿어서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서 난 지금 깨끗하다, 거룩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만 힘있게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봅시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를 다 사해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주님 너무 짜증스러워요. 내가 다 사해놨는데 왜 그래?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히브리 9장 봐요.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서 어떻게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1962년 이 사실을 깨닫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던 장로교 가서 제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를 내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죄인이라고 하지, 그지요? 그런 사람 많지요. 보지요? 예수님 내 죄 사했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지요? 그게 진집죄예요. 죄를 사한 줄 알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죄를 사하고는 영원히 거룩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 세상에 다 전파합시다. 종종 저는 미국도 여행 한번 가고 친척들이 있으면 또 독일도 가고 불란스도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영어로 된 책도 좀 가져가서 읽어보면서 예수 우리 죄를 샀다 자세히 설명해서 여러분 통해서도 진짓죄를 범한 사람이 돌이키고 의롭게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런 자리에 오늘 지금 1시간 더 남았습니다만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박목사 말이 그게 맞아,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믿어. 예수 곧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두 깨끗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마음에 임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믿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죄인이 아니야, 다 씻었어. 그리고 또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다 씻어서 영원히 씻었어. 이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짓죄를 범치 말고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남은 일생 동안 예수님 위해 삶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생명을 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집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복되게 살다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